오늘은 범죄의 가능성 문제인데, 사람의 타락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완벽한 상태로, 죄짓지 않는 상태로 사실은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줬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가능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반역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선한 창조계잖아요.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거기에 반역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럼 그 선한 창조계인가? 그죠? 선한 창조계인데 어떻게 반역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사람이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게 물질과 영혼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인간이. 그럼 이 물질과 영혼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물질과 영혼은 서로 모순되잖아요. 영혼과 물질은, 그죠? 이게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잘 이렇게 융합을 이루지 못해서 죄가 일어난 건가? 그러니까 물질과 영혼이 잘 조화롭지 못해서 일어난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 아니면 사람이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된 건 아닌가? 그래서 죄 짓는 건 아닌가? 여러분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텐데요. 아니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갑바도기아의 그 신학자였던 니사의 그리고리우스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의지에 악을 섞음으로 선에서 돌이켜 악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에 악이 섞였다. 그러니까 원래 선한 의지였는데 이 선한 의지에 악이 섞임으로 결국은 선한 의지가 악을 향하는 의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질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영예와 영광을 부여하고 최고의 지위를 부여한 존재,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인 인간이 창조주에 반항하여서 반역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완벽하게 상태로 만들어줬는데, 아니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죄를 지었는가? 참 이게 속상한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는 선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데 거기에 인간이 죄를 졌다. 이게 참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모든 게 완벽한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화가 우리 동양 철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악설, 성선설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선설 입장에서는 원래 인간은 선하게 창조됐는데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이 이제 악하게 됐다라고. 성악설, 원래 인간은 악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선설도 문제가 되는데, 아니 선하게 졌는데 어떻게 악이 들어오는가? 여러 가지 질문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인간이 선한 창조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어디 있는가? 우선 이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의지에서 찾는 거나 아니면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선한 창조가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는 인격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격이라고 하는 건 자기 결정과 자기 의식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결정할 수 있고 자기 의식의 주체가 뭐냐? 인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자다 할 때는 비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자기 결정을 막는 것이고 자기 주체의식을 없애버리면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인격적이다 하면 자기 의식의 결정이 있는 거죠. 자기 의식의 고향에 의해 하나님의 자리까지 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인격을 우리가 열심히 고양을 한다 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내가 앉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갈 수 있는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인격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앙양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높이 올린다. 자기를 최고 높이 올려서 그다음에 지위를 확보하기를 열망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런 거겠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 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뭐든지 높아지고 넓어지고 하려고 하는 인간의 성향이 있다. 그게 인격적인 거죠. 그게 이제 지적인 것에서 나타나고 영적인 것에서 나타나가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것까지 올라가고 그러지 않고 물질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자 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자고 더 많은 권력을 누려서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다. 인격에서 있는 것, 인격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재밌는데 정글을 보게 되면은 이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근데 사자는 자기가 원하는 먹이를 딱 잡으면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딱 되면은 멈춘다고. 더 이상 먹지 않고. 근데 인간은 그러지 않잖아요. 끝까지 더 먹으려고 그러고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싸갖고 가서 집에 가서 또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물론 아끼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에겐 다 있지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다, 범죄는 인격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체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 불가능한 것까지 다 시도하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인격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창조주를 대항하고 반역하여 하나님의 자리도 차지할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거죠. 인간이 그런 주체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어디서 살펴보아야 될까 할 때 인격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 범죄 자체가 구조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조가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죄가 인간의 구조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죄를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구조가 뭐냐? 인간의 구조가 뭡니까? 인간은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물질과 영혼으로 이루어졌죠. 인간의 구조 자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의 가능성을 인간의 구조죠. 합리적 영혼과 비합리적 육체의 결합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영혼은 합리적인데 육체가 비합리적이니까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 것이 합쳐지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좋아할 수 없는데 지금 인간이 그런 존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범죄가 생긴 거예요. 충돌하면서 생겼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이 관점을 잘 생각해 본다면 무슨 문제가 떠오르냐면은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는 문제가 있었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영혼과 물질이 합리적인 영혼, 합리적인 물질이라고 해서 이게 충돌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럼 처음 인간이 어떻게 불완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뭐예요?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를 쉽게 말할 수는 있으나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설명하려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노마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러니까 물질과 영혼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충돌을 하니까 이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에 또 다른 은혜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주입시켜가지고 그걸 조화롭게 만드는데 그 주입시키는 게 뭐냐? 그냥 원시의이다. 원래 원시의를 주입시켜서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 원시의라는 것은 죄짓기 전에 순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기 전에 있는 순전한 그 상태를 나중에 주입시킨 거라고. 우리 의가 나중에 주입이 되는 거예요. 주입되는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진 않죠. 왜냐하면 영혼과 물질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원시가 오기 전에 충돌로 말미암아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추가적 은사는 완전한 해결책이 못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모순되는 두 요소는 언제든지 부조화될 수가 있잖아요. 언제나. 그럴 때마다 의가 이제 또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만에 하나 불합리적인 이 물질적인 욕망이 가장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죄가 나타나는 거니까 사실은 뭐냐면 합리적 이성과 비합리적인 물질이 잘 조화를 이루면 이 조화가 되니까 죄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이성이 약해지고 불합리적인 육체가 강해진다면 육체의 욕구가 강해진다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 욕구를 어디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밖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 밖에서 해결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겠죠. 그걸 크게 생각한다면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그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합리적인 이성이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가 들어와서 그걸 조정시키는 건데 이건 되게 불완전한 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선한 창조의 구조 안에서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는 물질과 영혼을 아무런 충돌이나 분쟁 없이 조화시켰다. 그래서 우리 완전한 창조고 선한 창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구조 안에서는 사실은 범죄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창조 구조 안에서 인간의 구조 안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죄는요 그런 식으로 설정이 인격에서 기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격은 뭐죠? 자유의지와 자기 결정의 주체이므로 자기 판단으로 선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 결정에 의해서 가능하는 겁니다. 인격적 결정은 한 번만으로도 최종 결정이 되므로 창조주를 향한 반역은 완결되죠. 그러니까 한 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완벽한 죄가 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기원은 어디냐? 인간 자신에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남 탓하는 건 이거 정말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모든 죄의 근원은 자신에게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자일 뿐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죠?
인간 자신이 합니다. 유혹은 오늘 3장 1절 봤죠. 유혹은 하지만 결국 자기가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자기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책임도 자기가 짓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 사회 속에도 어느 정도 비춰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은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조언하지만 조언한 사람의 결정은 누가요? 그 사람이 하는 거야. 조언을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조언을 들은 사람이 결코 자기 결정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이 되어지면 자기 결정을 부정하고 이제 남 탓하는 거죠. 뭐 부모 문제, 구조 문제, 상황 문제,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죠. 다 이런 거를 자꾸만 이제 옆에다가 다 하는 거야.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어렵게 산다. 내가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산다. 내가 미국이나 캐나다 살았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뭐 이렇게 하는 거고. 환경 문제.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됐다.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답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모든 문제가 밖에 있으니까. 밖을 다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밖은 처단해.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자면 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문제면 떠나야 돼요. 그다음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 부모를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뭐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배우자도 없애야 돼요. 그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그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다 가지치기 해놓고 아무도 없을 때도 여전히 자기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때는 아마 이럴 겁니다. 내가 왜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됐을까? 자기 태어남에 대하여서 또 이제 탓을 하겠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근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 모든 결정은 자기가 했고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이제 질문이 참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좌우의지는 타락을 정당화시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죄를 선택한 것이니까 정당한 건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질문하잖아요. 이 질문은 고급스러운 질문이고 여러분은 아주 이렇게 투박하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의 원인 제공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이제 부정적 의미라면 1번을 보세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도록 창조되었다면 죄가 없었겠는가? 그럼 이게 물어보겠죠?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죄가 없었겠는가?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어때요, 여러분?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죄가 없었을까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왜 모순이 있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니까 이거는 인간의 죄 문제를 논할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의 모순이 이제 있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아니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합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듣잖아요. 들을 때에 이 문제를 잘 여러분 안에서 잘 정립해야 어떤 누가 이야기할 때도 잘 변호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되게 중요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지는 불순종을 정당화하지 않고 선악과는 죄를 촉발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줄 때는 순종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유의지의 원목적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러나 자유의지에는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결정으로 죄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외부의 강제나 명령이나 설득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강제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싫어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왜 자꾸만 내 결정을 방해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게 미숙할 때는 항상 그래요. 그러나 이제 성숙하게 되면 그렇게 말한 것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숙할 때는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인데요.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미숙한 인격, 미숙한 신앙일 때는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은 누가 무엇라고 얘기하면 생각한다고요. 튕겨내지 않고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그거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그런데 미숙하면은 이 받는 조언 자체도 뭐예요? 다 튕겨버리는 거예요. 난 당신 말 듣기 싫다. 내가 내 삶의 주체인데 이래라 감 나오라 배 나오라 하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 되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책임을 안 져요. 문제 터뜨려 놓고 자기 책임을 안 져요. 내가 이렇게 한 건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늘 있는 겁니다. 선악의 선택은 사람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다른 존재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 자신이 동의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해. 물 먹으라고 다른 사람이 결정했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결정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자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자가 대신 죄를 져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대신 죄를 져준 게 아니에요. 유혹자는 유혹만 한 거예요. 항상 유혹만 해요. 대신 죄를 져주지 않습니다. 그 죄를 누가 졌습니까? 결정을 아담과 하와가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죄 지은 주체자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근데 나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이 주변에 깔려 있어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막 이렇게 부채질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취업도 어렵고 힘드니까 막 이게 부채질해가지고서 돈 벌게 하고. 어저께도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신 20억 주면은 7년 동안 대신 감옥에 갔다 오는 이게 청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젊을 때 대신 감옥에 갔다고 20억 벌고,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이 옵니까? 야, 20억이라고. 돈 벌고 싶어서 난리인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20억? 7년만 감옥 갔다 오면 돼요. 그럼 혹하죠? 그 유혹에 빠져서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일합니까? 군대도 안 가고 딱 갔다 오면 좋은데? 이게 유혹자란 말이에요. 그런 유혹만 있습니까? 다양한 유혹이, 성적인 유혹이 또 얼마나 강합니까? 온갖 걸 통하여서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체를 팔아가지고서 돈을 벌고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굴도 계속해서 고치고, 그죠? 여러분 자신 항상 자존감을 가져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고 멋있는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만 의심하기 시작하면 얼굴이 찡그러지기 못생겨지는 거예요. 한해 화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세희가 너무 예쁜 거에 막 얼굴이 빛이 나요.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막냐 그랬더니 우리 김정희 씨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무 걱정 없고 잘 먹으니까 그렇구나. 아무 걱정 없고 잘 먹으니까 화난 그거 하는 거. 걱정만 없어도 얼굴이 환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면 얼굴이요 찡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 보고 누구 하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자녀들이 먼저 알아요. 자녀들이 다 보면 알아요. 어리든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정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문제가 있으니까 나 조심해야겠다. 그럼 조심하니까 자녀가 어떻게 마음도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쪼그라드는 아이의 얼굴이 화나겠어요? 화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근심 걱정 없으면 화난 겁니다. 화난 거. 그죠?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혹은 하지만 결정은 자기가 한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겁니다. 유혹 후에 유혹자가 아담과 하와의 자유로운 결정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자유로운 결정한 유혹을 한 후에 그 결정할 때에 사단은요 동참하지 않았어요. 유혹자일 뿐이지, 거짓말하는 자일 뿐이지, 먹는 행위를요 일부러, 잘 보세요, 사단이 하와의 손을 가지고 선악과를 가서 따게 하지 않았다고요. 선악과를 딴 건 누구예요? 다 아담이, 아니 하와가 한 거예요. 아담에게 먹인 것도요 다 하와가 한 거예요. 자기 결정이 누가 있다?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타락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나중에 질문 던지죠. 자, 죄는 그럼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될 수가 없는 게 이제 명확해진 겁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아까 죄의 기원을 두는 것부터 논의의 모순이죠. 하나님 안에 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불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인격체로 지으신 것이 죄라고 규정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은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죄를 졌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격체를 지으신 것 자체가 죄가 아니냐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져요? 죄를 가지신 분이 만들면 안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죄 지은 사람에게 죄를 물으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는 일이 됩니다. 창조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악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창조주의 악을 발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악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거다. 이거 완전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악과 죄는 다 피조 인격체에게만 있는 거예요. 창조 세계에 있지 않아요. 피조 인격체에게만 있다. 영들과 인간에게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 시작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 존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악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은 창조부터 그런 것이 아님을 웅변합니다. 죄는 인격체의 결정에서 비롯되죠. 하나님 안에 악고 죄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기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창조 자체 다 부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죄의 기원은 어디냐? 인간 인격 안에 있다. 자기 의지와 자기 결정의 주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묻습니다. 그래도 죄라는 게 가변성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딱 이렇게 전혀 불변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범죄의 가능성을 의지의 가변성에 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그러지 않고 인격적 결정에 있다. 이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이죠. 지금 되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붐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도 읽었던 믿음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아담의 상태가 임시적이고 잠정적이어서 더 높은 영광으로 상승이나 죄와 사망으로 타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가변성이 있다는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가 임시적이고 잠정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영생을 아직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이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에 이제 고민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학자 할지라도 그분이 성경은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바빙크의 주장대로라면 아담은 온전한 창조물이 아니고 영적 존재가 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가 인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하는 고대 교부인 클레멘트의 주장과 같은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이 문제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만일 이 논리대로라면 사탄은 영이므로 완전한 상태에 있었으니 범죄가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여기는 아담의 상태가 임시와 잠정적이고 또는 영생은 아직 획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범죄를 일으켰다면, 그러면 영은, 그죠? 천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완벽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영은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영이나 인간은 다 어떤 존재라고요? 인격적 존재다. 자유의지와 자기결정의 주체다. 그러므로 결정하여 타락할 수 있다. 그러면 자유의지와 왜 자유의지와 자기결정의 주체를 주었느냐? 주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되게 이제 복잡한 논의지만 그러나 이 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범죄의 원인을 교만과 불신앙에 두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과 그 다음에 칼빈 같은 분은 이 범죄의 원인이 뭐냐? 교만이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최초 범죄의 원인을 교만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기원을 교만에다. 그죠? 문제는 이제 이게 봅시다. 교만을 타락의 원인으로 정할 수 있으려면 유혹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이 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그 교만이 언제 생겼는가라고 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는 교만이 인간의 본성이 되었다 하는 건 타당하죠.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는 인간의 모든 범죄의 원인을 뭐다? 교만에 두는 거죠. 그건 맞는 거죠. 우리가 교만해서 하는 죄니까. 칼빈은 이거를 불신앙을 원인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혹자의 말을 더 믿은 면에서 불신앙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두지 않았고 유혹자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 던져봅시다. 그러나 유혹자의 말을 믿었으니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는가? 유혹자의 말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의 권위부터 높게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게 가능한가? 그죠? 무슨 말이냐면 먹고 싶은 욕망이 또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라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논의가 있으니까 어거스틴과 칼빈이 좀 더 진전된 생각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보는 겁니다. 또 먹고 싶은 욕망이 또 범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유혹이 오기 전에도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유혹을 받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욕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범죄의 원인이다 말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타락의 원인을 인격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앞서서 어거스틴이나 또는 칼빈이나 바빙크나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또 교부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제 무슨 아쉬움이 있지만
그거를 다 생각해 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인격자인 인간의 자기 열정에 바로 타락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생각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우리가 이렇게 좀 탐구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